김지현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나오셨습니다.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밤에 기도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우리 김지현 집사님은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을 자꾸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본인은 자꾸 이런 걸 겪게 되면은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지만은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경로가. 그래서 우리 김지현 집사님에게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성취하시는데 결국 궁극적 목적은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영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의 경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주여 다시는 우리 김지현 집사님에게 이런 일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 의사가 김지현 집사님을 수술하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기술을 갖다가 공급하는 거지만은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을 받고,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상대방, 쌍방 간에 서로 대응 체계에서 네가 당신 나에게 주는 게 있으면 나도 너에게 주는 게 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죠? 김태원 집사님이 나한테 주신 명란적 선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간관계, 대등한 관계로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주는 게 있고 너는 나에게 주는 게 있고, 이건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은혜는 뭐냐? 받을 만한 근거도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베푸는 사랑, 근거가 없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꽃꽂이를 보고 계시죠? 제가 이 꽃꽂이를 보면서 마음이 무척 기뻤었어요. 꼭 뭐가 연상되냐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갔었던 그 개천 주변에 버들 강아지가 피어나고 여러 가지 나무 순들이 돋으면서 꼭 그때처럼 옆에 물줄기만 흘러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이걸 요청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조건도 그만한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물, 공기, 땅, 햇빛, 온 세계 만물, 부모님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우리가 살만한 모든 조건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나의 존재. 자, 첫 번째, 은혜에는 일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공히 베푸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그걸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또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서 일반 은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아유, 저런 인간에게 무슨 하나님의 태양빛을 끊어버렸으면, 삶의 조건을 다 끊어버렸으면 좋겠건만은 저 악한 사람에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창세기 8장 9장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가 끝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노아가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설교는 횃불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물 때문에 멸망할 걸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 그리고 심고 뿌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되리라.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 주님이 때가 되기 전에 뭐 멸망할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다 지금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이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대기 상승, 이거 절대로 지구 파괴 못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온도가 상승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될 때까지는 존재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가 계속되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또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일반 은혜예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공히 베푸는 은혜. 일반 은혜예요. 여러분이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약국에 가게 되면 약을 삽니다.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게 되고 배가 안 아프게 됩니다. 그 약을 만든 인간의 기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연 집사님 같이 병원에 가면은 또 수술을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병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밥, 쌀 우리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곡식이며 모든 조건이며 봄이 되면 싹이 나와요. 누가 나오라고 했나요? 그 난 싹이 여름이면 장성하게 발달합니다. 화렵이 되고 그리고 곡식이 익어요. 가을이면 성숙해서 그걸 거둡니다. 겨울이면 쉬게 돼요. 이 전체 사이클, 이 전체 순환을 누가 결정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에 말씀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일반 은혜, 공유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생각지도 않으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 누림,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싹 거둬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다 멸망시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나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존재하게 됐어요. 이걸 생각하는, 이거 너무 간단한 사실이거든요.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지느냐 생각을 안 해요. TV를 보잖아. TV를 보면서 이건 저렇게 될 거다 그거 생각해. 근데 이 TV를 보고 있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생각 안 해.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악한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인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없었잖아요. 인간이 이 조직이 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수백만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만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물론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부분 조합은 없어질 겁니다. 부분 조합이 아니라 단일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수백만 조건 끝 하나만 없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가는 줄 아세요? 그 수백만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망가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가. 한두 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스미스 정신의학자 볼 트루니의 말, 유명한 말, 물 한 방울, 꽃 한 송이, 1분 1초가 모두 다 그분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물 한 방울, 꽃 한 송이, 1분 1초가 굉장히 단순한데 심오하잖아. 이걸 생각을 못한다니까. 그걸 먹고 오늘 뭐 하고 누구 만나고 즐기고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채울까? 뇌가 썩어. 뇌가 썩는다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 한번 탁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어디서 왔을까? 물 한 방울 꽃 한 송이, 저 시냇물 흘러가는 물방울 하나 반짝거리는 거, 저 조그만 그 아기 별들, 하루하루의 그 흘러가는 시간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방울 하나, 눈송이 하나, 아름답거나 심하지 않은 곳 어디 하나 있나?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인간이에요. 개는 개다워야 되고, 돼지는 돼지다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 겁니다. 인간답다는 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 모두에게 베푸시는 이 공시, 공통적인 은혜를 우리 일반 은혜라고 한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 은혜가 나와요. 특별 은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두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은총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히 주어지는 은총이지만은, 그러나 이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권세,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은총이 일반 은총인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한 인간들은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은, 자 이제 특별 은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일반 은총은 하늘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일반적 삶을 살아가 주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 은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세속적 삶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삶, 이제부터 전개되는 게 이제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일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은총이 있나니 바로 그것이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곧 지금부터 하나씩 전개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장세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구속, 성령을 받았느니라. 이게 전부 다 특별 은혜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일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는 거라면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왜 신자들이, 왜 목사님이 일반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사랑이 다르다는 이유가 뭐냐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창조물을 사랑하지만 그건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특별 은혜.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는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여러분의 이름과 내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거하게 하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여러분과 나를 하여금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많은 신자들이 로마서 7장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민만 하는 거. 왜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내가 저게 선인 줄 알면서 선을 행하는 건 없노라?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죄를 짓는 걸까? 고민, 고통, 고뇌, 고문을 당해요. 그게 7장이야. 근데 여러분은 7장 안에 있느냐? 7장을 거쳐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장.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지금 6절에서 멈췄어요. 이게 모두 39절까지 갑니다. 39절에 가면 가슴이 터져요. 폭발한다니까. 가슴이 터져. 구원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격적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은 폭발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움츠리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소극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전혀. 그건 7장의 삶이야. 8장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심장이 튀어나와요.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이 특별 은혜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너희들을 샀다. 아, 하나님의 피. 이 피를 주시는 사랑이 특별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다 주어질 겁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 내리신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다시 말하지만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감사하지 못하지만 인식하지 않지만 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망각과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형편 속에서도 끝없이 자신의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그 일반 은혜로는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일반 은혜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장의 외침을 들으셨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 몰라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만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이 세상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는 건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책을 읽다 보면은 그래도 마음에 많이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유실론적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접근한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중보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피를 겪어봐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총, 주의 피의 은총이 여러분과 제 가슴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 바른 사람들이에요. 피를 발랐단 말입니다. 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옛날에 출애굽을 할 때에 피 바르지 않은 가정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 은총을 받아도 영혼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애누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답게 무질서하지 않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하고 주었지만 그건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겁니다. 피, 예수님의 피. 그러므로 이제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외침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총, 내가 그 피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를 받다니, 내가 우리 주님의 생명을 받다니,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다니,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강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때는 밤이 되기 직전에 바로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밤과 낮에 경계선 가운데 있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이 강 쪽으로 아마 목숨을 끊으려고 했겠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건가 하고 사면을 들어보니까 어스름한 그 어둠 속에 조그만 교회당 하나에서 불빛이 흘러나오면서 그 교회당의 창문 하나를 통하여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몇십 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바로 이 말을,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면서 소개하는 얘기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군이 프랑스 한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교전 중이었는데 영국군 하나가 부상을 당해서 그 독일군과 영국군 그 중간 사이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양쪽 편에는 아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독일군이 있고 여기는 영국군이 있는데, 영국군이 보니까 자기 동료 하나가 중간에 지금 쓰러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상관에게,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안 돼, 너 가면 죽어. 아닙니다. 쟤는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를 들고 엉금엉금 기어서 보복을 해가면서 그 친구, 지금 깔딱깔딱 숨만 쉬고 있는 친구에게 딱 다가가서 들쳐업으려는 순간에 꼼짝마 독일군 병사 하나가 머리에 총을 대면서, 그래서 그는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그 독일군 병사가 그를 데리고 자기네 부대로 가서 자기네 창고에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다가 얘를 못을 박아요. 못을 박으면 전쟁은 잔인합니다. 못을 박아요. 그리고 죽도록 내버려둡니다. 피는 줄줄 흐리고 이 사람은 고통에 몸부림을 하지만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아까 쓰러졌던 그 병사가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 지켜보는데 죽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를 들쳐 업고 탈출하려 하다가 나 대신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그는 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친구는 죽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 부상당한 친구는 어떻게 살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왔는데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그 다리를 질질 끕니다. 그런데 자기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지만 사회에 나오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 눈총 하나 주는 사람, 자기의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자살을 결심한 겁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는 자 없어. 나는 너무 막막해. 세상이 너무나 냉정해. 하면서 그날 그 길로 강바닥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았는지, 그 당시 그 얘기가 유명했었나 봐요. 그걸 갖다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주제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신경도 안 썼던 친구인데 그날따라 비 오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가 끝나고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의 악수를 청하면서 형제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처음 보는 청년에게 그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을 들어서 목사님, 저는 예수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복음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더니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머나먼 얘기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서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다가갔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몸서리칠 겁니다. 그 상황이 전혀 몸서리치는 상황이거든요. 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늑대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갖은 행패와 모욕과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한 인간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 눈을 번뜩 거리고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형편, 그 속에서 의연하게 스스로 나를 못 박아라. 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가 지금 작정하고 이 모든 계획을 스스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그 중간에 못 박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혹했으면 하늘이 빛이 꺼져버려요. 3시간 동안.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거 자꾸 생각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신자들이 이 십자가 이 참혹함을 모르면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혹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참혹한 선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못 박혔습니다. 그는 내 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을 내게 입혀주었고 나의 악함을, 나의 죄를 당신이 입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교차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니, 당장 10만 원만 뺏어가도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즐비한데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나고요,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나고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예수는 너무나 안 맞아.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궁합이 안 맞는다고요. 그 안 맞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가능케 했단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근엄하고 위험을 부리고 꼬치꼬치 따지고 심술고치 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구원엔 무서운 진리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었구나. 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아시겠습니까?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이 특별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평생을 눈물로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정치판도 하며 세세에 돌아가는 거며 모든 상황, 나라와 나라에 전쟁하며 실리 따지는 그들을 이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아, 복음은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그렇게 수없이 지나갔던 그 말이 이제는 가슴에다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이었구나.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나처럼 흉악한 죄인의 구원이 가능했던 거구나.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저번에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구나.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세요. 이거는 사람도 귀신도 마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고, 이제 2월 한 달 동안은 은혜가 무엇인지 더 많이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서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